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어, 5교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7교회 중에서 저번 주에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버가모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총 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은 저희가 버가모 교회를 다녀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라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과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 마당에, 그 큰 마당에 어, 그 우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우뚝 서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땅밟기를 했는데, 어떻게 교회의 마당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사탄의 권자가 바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우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 그 가장 높은 지역에 가서 있었는데, 무슨 충연탑인지 그런 탑에, 근데 그 위에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거기에 마귀가 거기에서 딱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거기가 사탄의 자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력들을 내쫓고요. 묶고 내쫓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께 여쭤봤어요. "안디바는 어디서 죽었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우상이 세워져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 앞에서 죽었더라고요.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쪽에 보면 그리고 또 저 뒤쪽에 그렇게 좀 길게 파져 있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 형제 자매들이 또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뭉클해졌고 또 그 후손들을 축복했고 또 그 안디바의 순교로 인해서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기쁘게 또 주님을 위해서 갔죠. 근데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을 그대로 형제 자매들이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버가모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발라함의 교훈을 가지고 발라함이 그 발라함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두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주님이 보실 때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그 안디바가 죽었을 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나 발라함의 교훈을 우상 숭배나 음행에 빠지게 하거나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했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니골로 당의 그 교리를 받아들인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 버가목 교회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정사나 권세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고요. 그다음에 좋은 영들, 믿음의 영들, 사랑의 영들 이런 영들을 인제 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부흥을 준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번에 저희들이 각 교회를 갈 때마다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션을 그렇게 던져 주시더라고요. 가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영들이 풀어지기를 명령하고 좋은 영들이 풀어지기를 명령하고 안 좋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인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고 천사들은 가서 일할지어다. 천사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흥 후에 버가모 교회에 이제 순교의 피가 또 흘려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인제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형제 자매들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제 미션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더 해야 한다." "무엇을요?" 라고 했을 때 안디바의 무덤을 찾게 하셨어요. 그 돌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디바의 무덤 거기 그 예배당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디바의 무덤을 찾게 하고 "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가요?" 라고 했더니 "우리도 안디바처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충성되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요 교회 그 저쪽에 안쪽에 한켠에가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그 돌무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쓴 비문이 비석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곳에 그것을로 유추해 보면서 그곳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냐고 그랬을 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을 받고 나서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인제 나중에 점점 시기가 가면서 바울이 또 그쪽에 터키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왔고 사도들도 거기를 다녀갔고 또 사도 요한은 아예 그곳에서 살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계되는 또 유대인들이 왔겠죠. 제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그곳에서 길러지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버가모 교회는 저희가 인제 "어떤 사람이 주님 이곳 교회에 와서 이제는 주님을 잘 섬겨야 할까요?"라고 했을 때 음란하고 그런 음란에 약한 사람들이 이거 버가모 교회는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음란의 영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구나.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며' 그러니까 음행에 대해서 초월해 버린 사람들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과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인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잘못 갔던 요런 부분들이 더 잘못 가지 않겠죠. 그리고 삶 속에서 우상 숭배가 없는 자들, 끝까지 믿음에 충성된 자들이 와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고 음행을 버리라고 하고 거룩의 삶을 살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거룩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는지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곳 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방송을 틀어 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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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는 깨어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저희가 사대교회를 볼 때 처음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니까 유대인 해당이 쭉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유대인 해당이. 그래서 그 해당들을 보면서 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 옆에서 참 많이 살았구나. 유대인들의 이동이 정말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은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희에게 이번에 미션이 전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럴 때 천사들이 또 움직이고 그 일들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7교회의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대교회 지역에 먼저 부흥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지역에 부흥을 준비하도록 명령해라. 명령을 했고요. 사대교회의 악한 영을 무적행으로 보내고 좋은 영들을 이렇게 푸는 명령을 했고요. 사람들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잠들지 않도록 그래서 계시가 왔을 때 금방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명령을 했고요. 사대교회에 있을 형제 자매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교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7교회는 모두 다 이제 마지막 때는 순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기도해서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곳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겠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사대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저희들한테 말할 때 순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교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곳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그 사대교회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준비시키는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또 사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또 사대교회 형제 자매들의 행위가 온전해지도록 그들의 마음들이 또 행동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명령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사대교회를 담당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제가 다 했나요? 라고 미션을 다 완수를 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깨어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그곳에 배치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는 것은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에 깨어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배치하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가서 또 그런 일들을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흰옷을 입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런 단계로까지 갈 수 있도록 명령을 했고요. 사대교회에는 음식이나 잠이나 돈이나 탐욕이 없이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는 자들이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곳에는 올 수 없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로 함께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중보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사대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중보해야겠다.'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몇 명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주셨던 편지잖아요. 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받아야 하냐면 그래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작은 숫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전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사대교회에 준비되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늘 잠자고 영적인 것에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깨어 있는 자들로 사대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초대교회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가 초대교회에 쓰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마음에 도전을 주고 그래서 더 많이 깨어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자들로 사대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대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7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7 교회 중에서 칭찬이 많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에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부류들이 이 교회에 심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중보자들이 이런 이 꼭 교회에 심어져야 되겠구나. 또는 중보자들이 세계 각 처에서 이곳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왜냐하면은 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이곳에 현지에 있는 교회에 그곳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 세계에서는 전체적인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7 교회 중에서 나는 어디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어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얼마든지 그 소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곳 교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갔던 곳이 먼저 버가모를 갔고 두 번째 또 사대 교회를 갔기 때문에 사대 교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두아디라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두아디라 교회의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열어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로 가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레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느니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우상 숭배의 그 죄가 너무 많았던 교회입니다. 저희가 그 장면에서 볼 때 제가 그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 곳에서 많은 그 돌들이 있었죠. 거기서 첫 번째 화면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이세벨이 제사를 지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전부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몇 개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약간 이상한 그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곳에 그 음행의 죄를
사하는 것을 했고요. 우상 숭배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하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하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런 명령을 준행했고요. 그다음에 음란의 영들을 무적행으로 보내는 그것을 인제 했습니다. 또 이세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짜 교사라고도 말하고 가짜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자칭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을 꿰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악한 인물인 거예요. 악한 인물인데 음 이 종들이 그 이세벨의 그 행동들을 눈감아 준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 준 거죠. 그가 가르치는 그것들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어 "내가 너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칭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 행동이, 이 행동이 처음 것보다 더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 우상 숭배의 여자를 받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었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곳에서 사탄의 것을 이세벨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깊은 것들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탄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이 함께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에게 올렸던 그 음식을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우리가 주의 성찬하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랑 교제하냐고. 주님과 마귀의 교제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마귀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서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그때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그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요. 남자들이 갔겠죠. 거기에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습니다. 재물을 먹고, 그리고 그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그게 발라함이 가르쳐 준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실 수 있어 라고. 근데 이 행동을 이세벨이 이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 각 교회마다요 이렇게 둥근 원처럼 생겨 있는 그 공간이 각 교회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우리 예배당에도 있지만 앞에 강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하는 강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서서 그 설교를 했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더라. 두아디라 교회도 바울이 갔었고, 아까 설명했던 버가모 교회도 갔었고, 하대 교회도 갔었고, 7 교회를 바울은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을 돌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울도 가서 그렇게 7 교회를 순회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7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더라고요. 12 사도가 다 간 건 아니더라고요.
중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도 어디 교회는 온 적이 있지만 어디 교회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다 갔더라고요. 그 7 교회를. 그렇게 가서 가르치고 바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곳에 어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죠. 이세벨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분별력이 없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사탄의 것을 가르쳤던 것을 회개했고요. 그래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곳에 회개의 영을 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영은 또 임하라고.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그곳 주변에 있는 그곳 도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요. 나중에 순교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도 순교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순교의 영, 거룩의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이세벨의 영을 묶어서 또 무적행으로 보내고 그곳의 정사와 권세를 내쫓고 또 그곳에 사랑과 진리의 영을 풀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랑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사탄의 것들을 알려줘서 사탄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누군가는 칼날처럼 쳤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세벨에게 말하고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더라면 그곳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포용한다고 하지만 진리가 없는 상태의 사랑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 장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없이 갈 수 없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봐봐요. 뭐 카톨릭이든 누구든 다른 종교도 다 "그래 좋아. 사랑이니까." 이렇게 되면 WCC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래 다 받아주자.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노.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 또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돌이나 나무나 땅이나 그런 피조물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선앙당처럼 그 나무는 먼지가 있어서 그 제단에 쓰임 받고 있는 그 돌은 먼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피조물들이 다 묶임을 받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한 돌, 나무, 땅 피조물들의 그 죄 사함과 회복을 명령했고요. 그다음에 그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음 두아디라 교회에는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리가 강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곳 교회에 또 '나는 이곳 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그곳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가 강한 사람이 두아디라에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었대요. 그지만 그들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용납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들 사람들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왜냐면 두아디라에 많았기 때문에 또 사탄의 깊은 것들 사탄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자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것처럼 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하게 그랬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짐을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고 교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탄을 알려고만 하려고 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여름엔가 그 파충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였지? reptilian?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악한 부분들까지도 관장을 했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마귀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겠습니다. 이곳에 두아디라에 와야 될 사람들은 음란과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자들 또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란 여자와 음행을 한다는 거죠. 음란한 행동까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숭배나 우상 숭배에는 항상 음행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교도적인 이런 숭배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열망하는 자들,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자들,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음란한 여자나 이런 여자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진리를 따라서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더해져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겠지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세벨의 자녀들이 주님이 이세벨의 자녀가 이 자녀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했는데 이게 육신적인 이세벨의 자녀입니까? 영적인 이세벨의 자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적인 이세벨의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이세벨의 자녀. 그렇다면 이세벨을 쫓아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종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려버리는 행동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는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험할 때가 그때가 언제? 대환란 때죠. 대환란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대환란에서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터만 기둥만 4개가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렇게 3개 남아 있고 하나는 또 깎여 있네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4개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서 그토록 많이 칭찬했던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던 교회, 그 교회, 주님이 그토록 칭찬했던 교회에 저희가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 다 적어져 있었지만 "이곳이 교회입니다."라고 적어 놓은 데는 오로지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어 그 그런 역사이잖아요. 라오디게아의 역사. 그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뭐 에베소, 요렇게 에베소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빌라델피아만 우리나라에서 놀이터가 좀 큰 놀이터 정도의 그 정도의 인제 유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근데 그것만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필라델피아는 저희가 아침 6시 서부터 출발해서 8 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바로 입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에 너무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너무 저희를 눈치를 많이 줬어요. 우리가 인제 기도하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 그 입구에 여신이 그려져 있는 그 이런 돌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이제 무적행으로 이제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냈고요. 우상 숭배 그곳에도 우상 숭배의 영이 있더라고요. 우상 숭배의 영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곳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명령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순교자들 앞으로 그곳 각 7 교회마다 다 순교가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순교자들을 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곳에서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었고요. 묶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인제 마지막 미션을 주님께 하려고 인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어 그곳에서 주님께 여쭙어요. "주님 알려 주세요. 어 지금 한 가지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열린 문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린 문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 문들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네가 명령하고 선포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을 열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문을 열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은 열릴지어다. 천국의 문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고요. 부흥의 문은 열리라고 명령하래요. 그래서 부흥의 문은 열릴지어다. 문을 여는 거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부흥의 문은 열릴지어다. 또 어 4 차원의 문을 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4 차원의 문은 열릴지어다. 또는 우리가 인제 4 차원에 가서 또 과거로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옥의 문도 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수 이름으로 열으라고 했고 치유나 축사나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의 문 예수님의 재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재림의 문도 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은 열릴지어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 묶여 있는 천사들이 있대요. 저는 인제 잘 모르죠.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이니까. 묶여 있는 천사들을 푸는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천사들의 그 문이 열릴지어다."라고 했고요. 또 땅이나 바다나 산이나 강이나 흑암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인제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형제 그곳은 사실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곳에서 인제 형제 사랑을 많이 했던 곳이죠. 근데 어디 교회나 저희가 가면서 느꼈던 것은요. 그 형제 자매들이 그 교회 주변에서 함께 살고 함께 동거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그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봤던 터에는 그게 인제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터가 너무 쪼끔밖에 있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예배당 주변에 집들이 있어서 서로 모여 살았고 그랬다는 거죠. 형제 자매들과 동거하면서 인제 그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인제 어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누가 이 교회에 와야 합니까? 물론 인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오는 것은 마땅한 건데 그러면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와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인내를 잘하는 자가 와야 한대요. 너희가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인내를 잘하는 자가 와야 되고 적은 능력이 있어도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와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동하는 거. 그런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냥 바로 말씀을 버려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집을 구하려고 그 부동산하고 얘기할 때도 보니까 아까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우리한테 다운 계약서 쓰자 그러고 만약에 그 집이 100만 원짜리 집이라면 뭐 10만 원에 샀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증서에다 쓰게 해서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노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나는 그런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직해야 되니까 노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한 가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 있어도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와야 하고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새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굳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이곳에도 빌라델피아에도. 그래서 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뜨거웠고 기름 부음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사대 교회에도 각자 다 교회마다 그 기름 부음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 기름 부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돌에다 손을 대고 할 때도 그 돌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기름 부음이. 왜냐하면 그 돌은 살아 있었고 그 돌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그 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그렇게 이곳에 오셔서 또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또 그 마음도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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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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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자,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곳 라오디케아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컸습니다. 아주 광활했어요. 각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부자인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대교회도 물론 부자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광활했던 지역이 라오디케아 지역이었어요. 거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을 한대요. 근데 그게 지진 나서 인제 땅속에 들어갔던 거라 그 흙만 걷으면 그 유물들이 그대로 나오고 그 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그 라오디케아 교회 그곳에서 보면서 이곳은 새 속에 물든 자들이 이렇게 새 속에 많이 물들어 있는 교회라고 인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곳 교회에 보니까 그곳 교회에 보니까
그거 교회 주변에 바로 예배당 옆에 이렇게 집들이 붙어 있어요.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았던 것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그거 예배당이 있었던 곳에서 한 50m 100m 정도만 가도 또 예배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인데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예배당은 가정교회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큰 건물처럼 그랬어요. 근데 어 그 밑에 보니까 한 50m 100m 사이에 가정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설교하는 그곳이 있었고요. 그 집인데 집에 2 개의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그곳에 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바로 그 집안에 방들이 너무 많았어요. 벽으로 돌벽으로 돼 있는 그런 방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가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저 건물이 뭐 하는 곳이었나요?"라고 했는데 주님이 교회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그거 바울서신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너희가 읽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까지 와서 설교를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고 세웠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쪽 지나서 쪼끔만 더 가면 골로새 지역이잖아요. 7 교회에 속하지는 않지만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 예배당 주변으로 성도들이 함께 살았구나. 그곳에서 그 주위에 집이 있고 또는 방들로 구성되어져서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하며 같이 동거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갔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에베소 지역을 갔을 때도요. 그곳에 그 침례를 줬던 침례탕이라고 하는 그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곳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방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형제 자매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같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것이 아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 많이. 그 방들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터키에 지금 와서 여기서 한 집에서 우리가 스 저기 5 명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각자 방을 따로 쓰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같이 사는 거 너무 좋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뭐 잠옷바람에 서로가 다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이곳저곳을 어 여행도 하고 7 교회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고 함께 그렇게 했었나 봐요. 사도행전 2 장과 4 장에 보면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아 이곳에 오려면 그 부분이 해결된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어떤 사람들하고 인제 함께 살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의 내려놓음이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겠구나.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이렇게 같은 삶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대환란 때는 더더군다나 대환란 때는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미션을 주신 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를 일곱 바퀴를 돌으래요. 그래서 7 바퀴를 돌면서
일곱 교회 전체 자체를 주님 손에 다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하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일곱 바퀴를 도는데 그 경비 서는 사람이 얼마나 저희한테 눈치를 많이 주는지, 왜냐면 그 안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찬양했잖아요. 근데 한국 팀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광을 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이 터키라는 나라에다 정말 많이 돈을 보태 주고 있더만요.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미션을 했습니다, 돌면서. 그리고 우상 숭배 장소에 있던 그 돌들의 저주를 해방시키고요. 또 죄를 사하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했고요. 함께 성도들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곳에 온다면, 다른 분들도 온다면 함께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다 가정 교회였으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됐고요. 어 정말 너무너무 컸어요. 그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컸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주님,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야 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와야 하는지, 또는 그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고난과 핍박이 와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가 와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가난뱅이야.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지가 못해."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진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한 자가 와야 하고, 그다음에 미지근하면 토해 버린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야 되겠죠. 그죠? 열정이 강한 자, 뜨거운 자가 이곳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이 안 보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눈, 영적으로 잘 보는 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것과 반대적이어야지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교회가 진짜 이런 초대교회로서 욕먹는 이런 교회가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으면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것과 반대적인 그 부류들이 이곳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진다면 이곳 교회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또 잘 보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날마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전신갑옷으로 무장된 자, 주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장된 자들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동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곳 터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일곱 교회는 모두가 다 이런 동거의 삶을 살려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주님께서 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버리고 또 "소유권도 이전해라." 뭐 "다 버려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라. 가족들에게 또 나눠 줘라." 이렇게 막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부인을 시켰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마지막 이 사역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군사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 메시아의 군사가 되어져서
진짜 메시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제 결론을 짓습니다. 저희가 서머나 지역, 에베소 지역, 또 7교회 지역들을 다 돌면서 어 정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 드릴 때 영상에 저 하늘에 주님이 서 계신 장면이 보였죠. 그때 진짜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강풍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다가 저희가 나타나면 강풍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제 마귀들을 먼저 우리가 다 묶지요. 묶고 하는데, 그렇게 라오디케아 교회를 갔을 때도, 그쪽에도 갔을 때도 처음에는 저희가 모자를 썼잖아요. 왜냐면 해가 너무 뜨겁고 바람 한 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그런 것들을 묻고 이럴 때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막 모자가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강풍이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왜냐면 자신들을 묶고 자신들을 그렇게 해서 내쫓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곳에서 쫓김 받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발악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너무 우리가 또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서 뜨겁지 않게도, 난 감사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뜨거운 때학볕에서 너무 더운 그곳에서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이 또 끼고, 그래서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인제 차에 타려고 하니까 그때 해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적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보고, 그곳에 딱 가면요 벌써 기름 부음이 딱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곳인데, 그러나 이 땅은 동일한 땅인데 저희가 그 땅을, 형제 자매들이 밟았던 그 땅을 저희가 밟습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던 그 땅인데,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이곳에서도 주님은 인제 순교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교도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들었을 때, 성경에서 말했던 그것처럼 어떤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서 완전히 실패한 그런 교회가 아닌,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대로가 아닌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바로 선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7교회로 다 올리고 이제 미션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일단 7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7교회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했고, 또 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에요.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했는데,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또 보겠지요. 그래서 요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라오디케아 그 지역을 걸어보니까 아주 넓어서요, 만보가 금방 넘어가요, 만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도들이 이 떼약볕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을까.' 그분들에게도 감사가 되어지고, 그분들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교회에 영적으로 제가 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며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하면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일곱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그곳 교회에서 정말 그 중보로서 또 섬김으로써 도움으로써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그곳 교회에 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그쪽 찬양팀들 다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